잠깐 쉬시다 커피 마시러 가는. 김성섭 아버님 못 오셨나요? 네. 이종숙 아버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시는 은혜 아래 나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재력과 영역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또한 모든 것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밥 먹고 참 힘든 시간이죠, 그렇죠? 한없이 주님이 이제 깊이 부르시는 네, 그런 시간인데 우리 또 깨워서 또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의 목회와 또 구약의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의 모습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 2부 목회와 목회자라는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소명적인 것들, 소명,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뭔가 라는 것들에 대한 부르심이 없이 그저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가는 경우 정말 그럴 때는요 심각하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부목사 때도 청년 중에 하나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한 살 많았는데 그런데 결혼을 못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결혼을 못하냐면 사모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모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모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사모가 되고 싶어요. 목회자 이런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소개시켜서 만나잖아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성에. 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서 쓸만한 사람인가 자기가 만나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만나서 비전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라면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세워져 가야지. 근데 이것만 큰 거예요. 사모라는 것이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잘못된 것에 꽂히면 자꾸만 그 일들 속에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체린이 아까 여기 안 불렀더니 체린이. 네, 그래서 엉뚱한 거에 꽂히면 자꾸 거기에 일들을 둘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이야기를 해보면 사모라는 건 다 사람들이 그러는 저희 선배 형도 제가 청년 때 모건대 신학과를 갔는데 여자친구가 같은 교회 청년이었어요. 교대를 다니는. 근데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냐면 난 사모를 못할 것 같다. 그 청년이.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형은 헤어졌어요. 대학교 때.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헤어져서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거에 꽂히면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왔던 집사님 한 분도 갑자기 전화를 와서 목사님 메일 좀 열어보세요. 저 추천서 한 장 써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추천서요?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열어보시면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메일을 열어봤더니 신학교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사이버 신학교 보면 인터넷으로 하는 사이버 신학교 이 추천서 써달래요. 그래서 집사님 아니 이렇게 추천서 써달라고 보내주시면 저랑 좀 이야기를 하든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대화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미 다 계획이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속에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드럼도 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추천서를 그런 식으로 썼어요.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추천서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는데 얼마 후에
그 가정이 이제 재혼 가정이었는데 깨졌어요, 가정이. 어떻게 근데 깨졌는데 이제 저희 교회를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이 뛰쳐나갔어요. 뭐 불만이 있어가지고 한번 수요예배 오더니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오더니 아니 뭐 이렇게 뭐 찬양가 리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세워야 하는 거지 집사님이 하시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했더니 아니 목사님 한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한다고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땅한 자리에 세워야 그 일을 하는 거지. 보면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직분을 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 되나요? 어떨 때는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집사님, 이제 남편 집사님이 이제 열심히 막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해를 넘겼어요. 근데 딱 그 한 해를 넘어가는데 그분 집사님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직분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권사 직분을 저희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남자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아, 뭐 장로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감리교회에서는 권사님 직분이에요. 근데 권사 직분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딱 보면 보여요. 그게 얼굴들이 실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실망한 게. 그래도 감사한 게 그분들이 다시 열심히 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 또 주시는 마음은 이제 세워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권사님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1호 권사님이세요. 1호. 이제 개척을 하고 권사 직분을 조금 뭐 다른 권사님이 그러니까 들어오신 권사님은 계신데 교회 세워진 1호 권사님으로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또 헌신하시고 봉사하세요. 그래서 꿈꾸는 건 내가 1호 장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1호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로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감동 주셔야 그 일들을 세우는 거지. 그냥 목사님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불만인 거죠. 불만. 와가지고 됐든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보고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 잡으니까 저희 뭐 괜찮으시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뭐 기도해 보셨다면서요. 나가신다고 그랬더니 저희 11조 교인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개척교회니까 저희가 작은 교회니까 그래서 11조 교인이면 붙잡고 11조 교인이 아니면 그럼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 집사님 그렇게 저희는 뭐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가려고 하는 거 집사님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파송 기도해드렸어요. 앞길 나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부인이 이제 몰래 꿈쳐둔 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남편 몰래 그걸 갖고 주식을 투자했다가 폭사 망해서 그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그걸 갖고 따지다가 끝내는 불만이 쌓였던 거 거기가 터진 거죠. 터져서 아내가 애를 데리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가 사모 만들어주는데 이제 신학교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목사 되면 당연히 사모가 되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사모가 뭐가 좋아요? 지금도 제 아내 보면서 제가 참 미안해요. 보면 사모가 뭐가 좋아요 보면. 근데 헛된 거. 목사가 솔직히 저는요 목사 목회 이런 신학교 가라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받았을 때도요 왜요 하나님 왜 저요? 왜 저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목사 되는데 막 목사가 뭐라고 그게 보면 그리고 그렇게 사이버 신학교를 하고 제대로 목회 일들이 사역이 돼야 목사지.
안 그래요? 그냥 무슨 뭐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맡겨진 사역이 있고 일들이 있어야 직분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 정말 돼야 되는데 헛된 거에 꽂히면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청년 하나가 수요일 날 자매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못 보던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차 한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커피숍이니까 그래요 하고 차를 마시는데 대전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데 자기가 왔대요. 그래서 왜 무슨 이제 그래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바람 쐬러 왔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가 신학생인 거예요. 신학생. 그리고 이제 이제 교회는 자기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나가고 있는 이제 전도사로 나가고 있는 교회고 거기 청년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왔냐면 자기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무주 지역에 교회가 지어져서 세워졌고 이런 얘기를 이제 감리교회니까 저희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보러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왔나 봐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신학교를 왜 갔냐고 물어봤어요. 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삼촌도 목사님인 거예요. 보면 그 이제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아버님은 저희 집 이제 호남 지역에 저희 지방에 있는 또 목사님인 거예요.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족한 거예요. 보면 그리고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목사들로 자라면서 대접받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유 그게 아니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목회 일들이 잘 되셔서 잘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이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하는 거죠. 근데 막상 4학년까지 돼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냐 소명이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그거 놓고부터 기도부터 해라. 내가 정말 신학교 왔는데 신학교 온 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들 가운데 무엇을 끌고 가느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저도요 그거 붙잡기까지 신학교 와서 목회 나가서 그거 붙잡기까지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막 성격도 막 정말 소심한데 이런 저를 왜 부르셨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말도 잘 못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개척교회 하면서도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조금만 또 막 뭐 상처 입거나 막 그렇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아내하고 목회 그만두자. 나는 그릇이 아닌 것 같다. 막 토요일 날 막 저 인천 바닷가 가가지고 제부도 거기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바다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이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서 주일 준비하고 예찬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쓰고 그랬어요. 광명에 있을 때도요. 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 전도사 때부터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물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데리고 막 가르치고, 막 아이들한테 막 열심히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한 학년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이제 저희 중고등부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 딱 올라오니까 고3이 중2라고 똑같아지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2부 활동을 하는데 막 같이 떠들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하고 똑같이 막 이러면서 고3이.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뭐 했어요? 1년 동안 다 이 아이들 데리고 내가 열심히 심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자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짱 도루묵 같아요. 내가 1년 동안 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셨어요? 내가 감당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세상 말로 헛짓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이런 전도사 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 주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네가 있는 거야. 다시 읽어야지. 다시 읽을 사람이 필요해. 다시 뒤집어 엎어서 농사도요. 심어놓은 거 계속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알잖아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많은 열매가 맺히려면요. 귀경 다 그걸 뒤집어 엎어서 다 끄집어내고 다시 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는 거야. 다시 읽어. 그래서요. 그 응답 받고 다시 했어요. 근데 교육부라는 게 힘든 게 뭐냐면요.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면 똑같이 들어. 또 들어오면 똑같이 들어. 열심히 키워서 다시 이제 청년부 올려보내고 그러면 또 똑같은 애들이 들어와서 또 똑같이 막 부쩍부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는 그 훈련 교관들이 참 힘들대요. 왜냐 훈련 교관들 군인들 와서 군인 만들어서 자대 배치 보내고 나면 또 그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또 걔네들 데리고 엎드려 뻗쳐 군인 정신 집어넣고 또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또 올려보내 또 그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군생활 내내 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잘 키워가지고 6학년 뭐 해서 중학교 올려보내면 또 코찔찔 1학년 애들이 들어와서 그 애들이 또 자라가서 돌봐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반복 훈련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염증이 나거든요. 목회자들 속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도 보면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먼저 그런 사람들이 오면 다시 또 그 사람들을 읽어야 되고 또 뒤집어 엎어서 심어야 되고 일들이 목회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 소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부름받았나.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확실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이방인의 그릇으로 너를 쓸 거다.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그걸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에게는요 소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음이 있느냐.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소명이라는 건. 콜링이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 거 너 들었냐? 주님이 너 부르는 거 분명히 왜 부르는지 들었냐? 이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목회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대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성령의 도구 혹은 교회 대표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름에서 볼 수 있듯 교회에서 목회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첫걸음인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오는 소명 중요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단어 들을 때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회란 뭐고 소명이란 어떤 거냐. 두 번째, 주님께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소명이란 오직 전문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인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전문 목회자라는 건 과연 뭐냐? 네 번째, 사역의 소명이 반드시 목회로서의 소명이어야 하는가? 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반 목회의 소명은 다른 사역의 소명과 어떻게 다른가? 또 여섯 번째, 이중직 목회의 소명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목회로서의 부르심 혹은 목회자, 소명이란 주제는요. 모든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요소와 함께 각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소명 이야기들은요. 독특하면서 동시에 공통적인 특징을 지녀요. 주님 부르심이라는 거. 성경 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나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 속에 있는 이야기나 정말 이사야 같은 경우 2번 부르시거든요. 이사야는요 소명의 이야기가 2번 나와요. 2번. 1장에 보면 이미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쓰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된 이사야가
뭐 하냐면 저주예요, 저주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악의 종자, 죽을 자들, 너희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죽을 짓을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어하고 막 그들에게요, 저주 섞인 말들을 막 1장에서부터 거의 6장 가까이 막 쏟아내요. 근데 5장에 하나님 또 부르세요.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깨닫게 해요. 왜 깨닫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는 우리는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사야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요? 나도 망하게 되었다. 왜냐? 나도 그들 중에 있구나. 나는 깨끗한 줄 알고, 나는 잘난 줄 알고, 나는 저들과는 다른 줄 알았는데 그들 중에 내가 있구나. 그때 그 회개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천사가 수술 가져다가 그 입술을 대거든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 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저를 보내세요. 처음에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던 이사야의 모습과 6장에 가서 다시 부르시는 이사야의 모습은 달라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 속에서도 달라요. 왜냐? 우리는요, 정죄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정죄해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정죄되고, 어떻게 새벽기도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막 예배들을 막 다 참석하고 그러면 예배 막 빠지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다가 내가 예배를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면 그래, 나도 연약한 인간이지.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내 노란불, 그쵸? 그래,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끌어다가 바닥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너도 그렇잖아. 아멘. 똑같잖아. 아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주님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소명의 이야기들을 보면 소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명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 소명이라는 건 영어적 의미로 부르다. 아까도 말씀 calling이에요. calling. 소집하다 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단어는 곧 부름에는 부르는 주체가 있고 부름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른다는 건요, 부르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부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콜링이라는 것들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엇 이름으로 부르다라는 경우에 많이 사용돼요. 무엇 이름으로 부르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르시지만 주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라는 걸로 입대를 하면요, 나라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요, 훈련소에서 한성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훈련병, 몇 번 훈련병이에요. 그 다음에 부름받는 이름이에요. 그게 내가 이제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군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훈련소에 가서요, 부를 때는요, 몇 번 훈련병이에요. 뭐 3번 훈련병, 뭐 2220번 훈련병. 그래서 항상 그 관등성명 할 때도 2220번 훈련생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서도 보고를 해야 돼요. 화장실 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보고해요. 그 훈련소에도 그거 가르쳐요. 그런 거. 근데 항상 나라는 존재가 대체돼요. 훈련병이라는 걸로. 왜냐하면 부름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들에서 후자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소집하다, 초청하다.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이는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과 봉사로 부르신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됐으니까 구원과 봉사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목회자에게만 소명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 그래서 이런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명이라는 용어는요, 오늘날 목회자 소명의 경우와는 달리 전문 목회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소명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게 소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명이라는 게 거기 안에 특수한 한 부분으로 또한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당신의 일을 맡길 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특별하게 더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사용되고 있는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는 용어가 대부분 이제 전문 목회 사역자로 부르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이 자신을 전문 목회자로 부르시는 특별한 소명을 경험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또 목사님에게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암병에 좀 한번 걸려야 될까요? 그래서 아니 왜 암병에 걸리려고 하냐더니 아니 그 유명한 목사님들 보니까 다 뭐 암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이 유명해지더라고요. 저도 암 걸렸다가 와야 유명해질까요? 이게 헛된 거예요. 그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특별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꼭 안 걸려야 특별함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일들 속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소명 이런 경험들이 또 다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과 사역자로 부르시는 소명, 즉 일반 소명과 전문 목회자로서 부르시는 특별 소명, 특수 소명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명의 종류, 아까 얘기했죠. 일반 소명, 특수, 특별 소명. 성경에 의미하는 사역 혹은 목회는 모든 성도들의 책임과 일을 의미하는 동시에 특정 사람들이 행하는 전문 목회 사역을 지칭하는 경우에 쓰였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실제로 이 일을 담당하게 하는 뭐 디모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맡고 있고 그 일들 속에 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역이나 목회라는 것들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목회학 안에 또한 바울이 보낸 서신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지칭해요.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도들이자 사역자이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부르심 혹은 제한된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종종 이런 특수한 부르심에는 전임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나 유급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기준으로 성경적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역자로 이런 드리면 그 일에 따른 급여의 여부에 관련 없이 적용되는 가르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문 사역자로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다고 해서 부르심이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봉사한다고 해서 부르심이 없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뭐 유급이냐 무급이냐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느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대부분의 목회 사역은요 당시 유대교 회당의 상황과 비슷하게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경우 이중직을 지닌 목회 사역자들이었을 때가 많았어요. 바울도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신학교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신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배웠고 또 거기 평신도 중에서 그이들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 아론 계열의 그런 이 레위인들 중에 세워지는 분명한 그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에 가서는요 이제는 그이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 한 지파로서의 일들보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파가 아니잖아요. 12지파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의 확장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 속에 만인 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 되어지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목회자라고 하는 게 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신약의 여러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들 속에서 뭐 정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 사역의 일들을 돕고 세워갔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2세기경에 이르러서는 뭐 재정적 지원을 받는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참된 목회자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회자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기준을 담은 지침서라는 것들도 배포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다르죠. 교회들마다 다 재정적인 것들 상황에 의해서 목회자 사례비가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감리교 안에 파생되어져서 나간 게 구세군이거든요. 구세군은 이제 주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으로 이제 갈 때는 부부가 다 신학교를 들어가요. 신학교를. 그래서 부부 둘을 세워요. 둘을 세우고 둘 다 목회자 반열로 똑같이 사역자를 세워요. 그래서 사례비도요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서 중앙에서 그 사례비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받을 수 있는 게 똑같아요. 다. 그리고 더 저기 한 건 뭐냐면 사례비가 목회자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부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중에 한 분이 사별을 하면 한 명분만 나와요. 줄어요. 100만 원 나오는 게 50만 원 나와요. 그게. 그래서 구세군 사역이 어려워요.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사례비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세군 목사님이 신학을 배우러 더 오셨어요. 그분들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 안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구세군 쪽으로 이제 사회 구원에 대한 것들을 더 중심둬 가지고 세우는 교단이 된 거거든요. 구세군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계나 이런 것들을 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더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 들지 않도록. 근데 이제 신학이 더 공부하려고 그분들이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세군은 중앙 중심적이어서 중앙에서 다 교회도 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어있는 교회가 아직도 많대요.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열악하니까. 사례비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때로는 그 구세군 목사님 뭐라 하냐면 내가 아내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콜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의 일을 하지만 내가 제일 미안한 게 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목사라는 것들 때문에 같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일들 속에 자기도 헌신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목회자 자녀가 많이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엄마가 사모고 아빠가 목사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맨날 교회에서 커서 교회에서 뭐 반주해라, 뭐 봉사해라, 뭘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 상처가 돼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목회자로서의 그런 일들이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재정적인 지원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워져서 이런 지침서를 배포하게 됐어요. 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를 섬겼어요. 이중직 옛날에는 이제 다 그 일들 속에서 이제 뭐 일도 하면서 또 목회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 당시의 일들이었어요. 지금은요,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열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개척교회나 이런 것들이 저희 감리교회 안에서도 이중직을 허락해요. 원래 이중직이 허락되지 않아요. 감리교는. 목사는 목사의 직임만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하고 목사님들은 뭐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척교회에 한해서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목사도 그런 이제 그 목회에 지장이 주지 않는 한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놔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중직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또 감리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때 보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의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을 구분짓는 기준이 뭐 전임과 비전임 혹은 사례비 의무 이런 차이가 아니었던 걸 보게 돼요. 단지 차이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이 소유한 은사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따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 주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또 행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일들을 행하게 그 은사대로 이 성령의 은사대로 주셨다고 각기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거에 따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은사받은 또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이런 요소가 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부분들이었어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바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했고 교회는 그런 은사들을 잘 알았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교회에서 사역의 종류를 결정짓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었어요. 즉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목회 소명이 성령님께서 주신 각 개인의 은사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양한 초대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은사들 간의 우열을 가리키는 문제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야,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했죠?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며 편지를 보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주어졌던 것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서신에서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에베소 4장 12절이죠. 하기 위해 교회의 일꾼들을 부르셨다. 분명히 언급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 12절처럼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돼야 되죠. 온전하게 되는 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아서 해야 할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에 대해 종교개혁 신학자 존 칼빈은요. 모든 목회 사역들이 인식하는 은밀한 부르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왈도 챔버스는 각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은밀한 부르심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천둥 치는 소리같이 오기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급작스럽든 점진적이든 부르심의 자각은 다가오고 항상 어떤 종류의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함께 따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소명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천둥번개처럼 꽉꽉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듯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 뜨는 거 보셨어요? 해 뜨는 게요. 언제 떠 그래요. 막 빨개지기만 하고 안 떠요. 그러다 갑자기 쑥 올라와요. 그러더니 어느샌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처럼 이 일들이 우리가 하다가 쑥 올라오듯이 우리의 삶에 점진적으로 일들이 팍 진행이 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라는 것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소명의 성경적인 예를 봅니다. 성경은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소명들은요, 대체로 선지자들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혈통으로 선정되었지만 선지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제사장으로 선지자 부르심을 받았던 예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원래는 제사장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들이라는 건 그도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잘 제사장으로 세워질 건데 뛰쳐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뭐냐면 그게 체험이에요. 체험.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그 광야는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없으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언제 깊이 우리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거나 언제 그런 음성을 듣는 줄 아세요? 부산할 때는 못 들어요. 네.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요, 보세요. 어떨 때는요, 막 길 가다가요, 친구가 저 지나가는 거예요. 야, 누구야, 누구야 부르는데요, 막 차 지나가고, 빵빵 지나가고, 막 음악 소리 들리고, 막 사람들 소리 들려요, 못 들려요? 못 들어. 못 들어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못 들어요. 그런데요, 조용하면 어때요? 조용하면 잘 들려요. 하루는요, 저희 이 교회에 밤에 어디서 이상하게 음악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음악 소리가 나오지? 새벽 2시.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음악 소리 계속 나요, 막 크게. 그래서 봤더니 쫙 들어봤더니 라디오 소리예요, 라디오 소리. 그래서 어느 집에서 하는 거야? 어느 집? 그래서 막 찾아가봤어요. 동네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동네가 있으니까 막 찾아가봤어요. 막 언덕 위로 올라가 봤더니 어떤 집 있는 데가 있는데 번쩍번쩍하는데 여기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이 라디오를 켜놓고 어딜 나가셨나? 아니면 뭔 일 난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그래 일단 내일까지 가보자. 낮에 됐는데도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집 앞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 집 앞에 갔는데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어디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동네가 있으면 동네 뒤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언덕 위에 뭐가 있냐면 소막사가 있어요. 소막사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심심해 서들 이제 저기하고 하니까. 근데 안 끄고 가셨나 봐요. 안 끄고. 그리고 보통 때보다 더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크게. 근데 밤이니까 낮에는 모르다가 밤이 되니까 막 갑자기 막 노랫소리가 막 그냥 동네 쫙쫙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위에 언덕이니까 저희 교회가 이쪽 밑에 있고 언덕이니까 이게 와서 비추니까 다른 데서 꼭 저희 교회에서 틀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딴지 오해했듯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 3일은 그렇게 휴했더라고요. 어떡하지 했는데 3일 후에 누가 신고를 했는지 없어졌어요, 지금. 근데 밤은요, 잘 들려. 왜냐? 고요하니까, 조용하니까. 광야로 나갔다는 건요,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 나간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주님 음성 들으러 나갔어요. 제사장 혈통에서 이렇게 선지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부르심 가운데는 어떤 경우 흑적인 부르심이 있고 때로는 점진적인 은밀한 형태로 부르심이 있고 또한 각자마다 하나님 주시는 소명의 일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와 같은 왕족이 있는 반면에 아모스같이 보잘것없는 목자는 그 당시에요 가장 하천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목자들한테 들렸잖아요. 왜냐하면 목자는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짐승하고 같이 산다고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아모스 같은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뽕나무를 가꾸던 사람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부름받았던 걸 보게 돼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소명받은 목회자들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소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요. 첫 번째, 모세의 소명의 증거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애굽에서 학문을 익히고 난 뒤 목회자의 과정을 다 밟고,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였다는 거예요. 이미 쓰시기에. 그런데 준비됐지만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을 밖으로 돌렸냐? 빼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빼야 할 게. 왜냐? 만약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했다면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전쟁을 해야 돼요. 세력 싸움이 돼요. 실제로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공주의 딸이지만 정치적인 것들 속에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밀렸을 거라는 거예요. 밀렸을 거예요. 람세스, 모세스, 람세스예요. 다 이름들이 그런 이름이에요. 람세스, 모세스예요. 모세도 모세스예요. 원래 그 발음이. 람세스, 모세스 다 같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람세스가 이런 왕으로서의 일들을 이제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이집트 같이 자랐던 그런 사람이 왕으로서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왕조 이런 사극보면 어때요? 왕족 중에 하나가 올랐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죠? 피바람이 불어요. 다 시를 말려요. 시를. 왜? 나중에 역모래도 일어나면 여기도 왕의 자손이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이 붙어서 역모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폐위하고 우리 왕과 아니니까 이 왕가를 세우자 해서 세우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치는 거예요. 모세도 밀렸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을 규합해서 민족이 얼마나 많았어요. 히브리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들은 버려라 라고 말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많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이거 이집트 큰일 나겠는데 생각하니까 찍어 누르는 거예요. 더. 근데 모세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이 애굽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모세가 이겼어요. 그러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차지했어요. 그러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애굽에 눌러 앉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싸웠잖아요. 6.25 때. 서울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왜? 여기까지 밀고 와서 내 거니까. 내가 차지했으니까. 이 좋은 걸 왜 나가려고 해요? 만약 모세가 거기서 싸워서 이겼다면요. 절대 길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대로 가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젖과 꿀이 흐르는 이미 여기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은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근데 하나님이요. 뛰쳐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뛰쳐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우리의 목회나 아니면 우리의 사역의 일들 속에서도요. 하나님 제일 먼저 내 힘을 빼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 움직이시지. 붙들고 오른쪽이야 하는데 나는 막 왼쪽으로 힘주고 있으면요. 주님이 못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 힘이 세죠. 근데 상처가 나요. 억지로 끌고 가면요. 멍들고 상하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풍선 있잖아요. 풍선은요. 힘이 빠진 이렇게 힘이 빠졌다는 게 이게 그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올라간 건요. 후 불어도 그냥 이리 갔다. 후 불면 저리 갔다. 그러거든요. 왜요? 이제 이거는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줄이 매어져 있어서 부르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시는 띄우시는 작업하는 거예요. 힘을 빼서. 띄워야 주님이 그냥 톡 건드리기만 해도 오른쪽으로 축어라고 달려가지. 뻗팅기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시는 거예요. 힘을 빼시는 거. 그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무 힘 빼서.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말 잘 못하는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도 잘 못하고요.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그래도 세력이 있잖아요. 세력.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때는 못하시게 하더니 지금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80세나 늙어서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라. 잡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내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특별하게 목회하면서 막 특별하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거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는 원래부터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목자였으니까. 근데 그 지팡이는 내 지팡이였어요. 내가 하는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 속에, 콜링 속에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 모세와 같이 부르심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소명을 볼까요? 이사야 소명은요, 이사야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 번 부르신 자예요. 두 번 부르심. 그래서 첫 번째는 잘난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지요. 저들과는 다르지.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을.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압도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 입에 숯이 되어져서 깨끗하게 된 이유예요. 내가 그들과 있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했던 이유예요. 그 이전에는 잘난 줄 알았어. 나 정도면 그래. 내가 이제 감당할 만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냥 자신감이 넘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그를 힘을 빼시는, 바닥으로 내리시는, 내가 망하게 되었어. 똑같은 놈이네요, 내가. 똑같이 저들 중에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입에 숯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 나를 그렇게 행하시는. 그래서 신의식에 뒤따르는 죄의식, 그걸 이야기하세요. 내가 똑같은 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죄 고백 후에 따르는 죄 씻음의 모습. 숯을 가져다가 깨끗하게 그를 씻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수납 중 하나가 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었어요. 입에 대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깨끗함을 입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붙들 때 가장 본연적인 것들 속에 우리를 또한 나아갈 때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양심도 없어 저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 양심 없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 속에 나오는데 화인을 맞은 양심. 화인 맞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화인이 불로 지진 그 도장을 찍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다 불로 지진 거를 찍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갗 같은 거 디고 나면요, 후끈후끈 아파요. 아프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다른 감각이 없어요. 아픈 거 외에는. 무슨 말이냐면, 화인 맞은 양심은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다른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악한지, 정말 바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요, 우리는요, 양심을 깨워야 돼요. 양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시험하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야, 어떡하나 보자. 야, 이 여인 모세율법으로 치라고 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우리 꼬투리 잡으면 돼.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왔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고, 그러다가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바닥에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그랬을까? 궁금하더래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대요. 꿈속에서 그 장면 속으로 쏙 주님이 끌고 가시더래요. 저기 보니까 주님이 서 계시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닥에 뭘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뭐 쓰시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싹 가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있대요. 한성수.
그리고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주님은 그걸 깨워주시는 거지. 내 이름을 쓰시는 게 뭐겠어요. 네가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냐. 네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냐. 물으시는데 거기에 보면 양심에 찔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에 찔려. 그들이 돌 들고 왔을 땐 양심에 찔리지가 않았어요. 돌로 쳐 죽여도요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제일 앞장서서 그거 했던 사람이에요. 스테반 집사 죽일 때 제일 앞장서서 돌 들고 나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서도요 기세등등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껏 고무돼서 뭐라고 해요? 내가 도망간 사람 다 보겠습니다. 제사장한테요 나 더 자격을 써주세요. 그거 받아다가요 잡으러 가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찔려서 도망갔대요. 그들이.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양심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주일에 이제 전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들 속에서 대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목회자들도요 양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면 딱 두 가지래요. 돈 문제, 여자 문제. 그리고 실제로 참 안타까운 게 장로교 총회장을 했던 그 김의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건이 작년에 막 엄청나게 돼서 제가 이제 양심에 대한 걸 찾다가 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치유하는 교회인가 거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전별금으로 10억을 달라고 했대요. 10억을 달라고 하는데 교인들 못 준다 해서 왜 저럴까? 그래서 끝내는 9억으로 합의가 됐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작년에 문제를 일으켜서 큰 그런 것도 있었던 그 문제가 뭐냐면 모텔에서 성도하고 나오다가 걸렸어요. 무인 모텔에서 장로님들이 아예 대기를 하고 있다가 차가 탁 그 무인 모텔에서 차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앞에 딱 맞고 장로님이 내려서 다 찍고 있고 사람 딱 찍고 들이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장로교 총회장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분이 김상환 목사님 있는 그 교단 그 뭐죠? 저기 통합인가요? 그게 이렇게 저희가 거기 총회장이 된 분이에요. 그 문제가 그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 8월인가에 그게 찍혀서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하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걸 아마 장로님들이 알고 나서 별로였던 것 같아요. 별로였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람을 붙여서 쫓아갔는지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무인 모텔이래요. 거기 자기 교회 권사님인데 그 또 남편은 자기 동기, 학교 동기, 대학교 동기, 그러니까 일반대 동기인 분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영상 찍힌 것도 나와서요. 진짜 당당해요.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깡패요, 막 양복 입고, 막 당당해요, 막.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그러고서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막 뉴스화도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뭐라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 권사님을 상담을 했던 중에 답답하다고 해서 드라이브를 나갔다. 드라이브를 나가다가, 저희 모텔 그 주차장이 한적해서 거기다 받쳐놓고 상담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아유, 참, 진짜.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실 텐데, 하나님은 다 그 일도 아실 텐데, 사람들 앞에 손바닥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것만 찍혔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서요, 참,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양심의 기능을 우리가요,
정말 주님 주신 것들로 활용해야 되고 그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사야도 똑같았어요. 주님 깨우시는 거예요. 죄의식. 그리고 하나님 소명에 따른 하나님께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위탁받은 후에 하나님과 영적 교감의 모습을 보내는데 보내심을 받을 준비가 되자 곧 하나님의 위임이 따라요. 가서 말하라.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내가 좋다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 잘 안 맞아요. 올빼미 형이랑 밤이 더 좋은 사람이고 아침 새벽이요. 지금도 새벽 기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새벽에 지금 기도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지금은 그냥 목회 일들이 됐으니까 그 시간 되면 그냥 깨요. 그냥 깨서 가지만. 근데 전도사 때부터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였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 새벽 기도 못할 것 같아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둔 분들도 있대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요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목회가 다 힘들겠지만 한국에서는요 새벽기도 있죠, 수요일 있죠, 수요예배 있죠, 금요기도회 있죠. 그 다음에 주중에도요 낮에 같은 데는 전도대 모임, 또 무슨 속회 모임, 또 무슨 또 이제 선교회 모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일들 속에 또 같이 참여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그 저녁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긴장이 다 풀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인프레셔가 와요. 이제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요? 또 수요일 날은 어떤 말씀을 또 붙들고 준비해야 되나요? 또 하나님 새벽에 또 어떤 말씀으로 또 가야 하나요? 계속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제가 막 항상 저희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맨날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만 해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손님 없으면, 아니 손님이 오셨어도 그거만 하고, 아내가 또 안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일 오시는 어떤 음식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아니 도대체 맨날 앉아서 뭐 하냐요. 노트북에 뭘 치냐요. 그리고 설교 준비한다고. 아니 맨날 이렇게 설교 준비해요. 그래서 설교할 게 많다고. 맨날 준비해야 된다고. 거기 앉아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설교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제가 그래요. 저는 그거밖에 안 돼요. 선배 목사님 뭐라냐면, 감리교 목사는 다 성경 들고 다 피고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이 안 돼요. 물론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뭐가 하면 그 안에서 전하라고 하는 게 있겠죠. 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설교 전하는 건 저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목회자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전하라고 하실까?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렇게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지를 놓고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지난주 말씀을 갖고는요, 지난주 말씀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거든요. 지난 주일날. 골로새 교회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열매가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성장했다고, 자라갔다라고 하는 1장에 나오는, 골로새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교회였다. 잘 받고 깨닫는 교회였다. 이게 대지였고요. 두 번째 대지를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데, 그래, 열매를 뭘 심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나 하고 심는 걸 또 열심히 준비해요. 어떤 걸 심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뭘 심어야 되지, 막 2장, 3장 준비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그래, 여기에 맞는, 말씀에 대한 건 괜찮죠. 그런데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야. 성에 차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냥 날려버리고 다시 준비하는, 하나님 뭘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성장한다는 거, 그래, 성장에 대한 거, 그럼 성장은 어떻게 성장해야 돼? 이거에 대한 걸 해야 될까요? 또 막 준비를 해요. 성장에 대한 거.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어 성장해야 된다고 막 준비해, 성장에 대한 거. 근데 그렇게 막 준비하는데 또,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제천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몇 시까지 준비해요? 새벽 3시까지 준비했어요. 새벽 3시, 3시 반. 오후 예배까지 준비하니까 한 3시 반까지 되더라고요. 새벽 3시 반. 그리고 잠깐 잤다가 새벽 기도 갔다가 주일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둘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뭔 대지를 전해야 되죠? 때로는 주시면 얼마나 줘요? 막 수수수 주시면요. 너무 할렐루야 좋죠. 근데 어떨 땐 주일 전날까지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준비를 내가 다 해놨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그걸 읽어보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차고,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두 번째 대지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근데 열매 맺어 자라가는 교회잖아요. 성장하는 교회. 열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열매. 그럼 골로새 교회에 무슨 열매가 있었나요? 봤더니 거기 보니까 믿음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이 일들이 바울에게 들려져서 내가 감사한다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골로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열매에 대한 거,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서 여기 골로새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 속에는 그냥 열매 맺은 거에 대해서 성장했다. 온천 아이들이 성장하고 알려졌다라고만 나오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아요.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 열매를 맺었던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그 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똑같은 열매가 세 개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열매 맺어가지고 골로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똑같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 뭐냐? 이런 열매 맺기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 대지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 3시 반까지 막 붙들고 막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만들었다가 날리고 여기 갔다가 날리고 정말 나중에는요 막 한 3시 반 됐는데 막 눕고 싶어요. 막 뻐근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 그냥 나 좋다고, 그냥 이렇게 전에도 다 맞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얼렁뚱땅 하면, 목회자는 한번 전화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 잘하는 분들은 임기응변으로 그냥 1, 2, 3만 써놓고도 1시간, 2시간 주주주주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부러워요. 그런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7장 이렇게 준비해요. 설교문을. 7장. 그렇게 준비하고 회를 읽어보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갖고 전해요. 보면.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뭐예요? 설교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오전, 오후, 새벽 맨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온 사람들은 저 양반은 맨날 앉아가지고 저보고 뭐라냐면 어디 공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레포트 쓰는 줄 알고 공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설교 준비해요. 설교 준비. 뭘 그렇게 맨날 준비하세요? 맨날 준비해야 돼요.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그래요.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돼야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서 말하라. 준비시키니까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렇게 하면 이사야가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교감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대로 하려고 하면 쉬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그래 이건 것 같다 그냥 또 해가지고 그냥 맞는 얘기니까 이거 다 있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전하면 끝이에요. 쉽게 가려고 하면 말씀 준비 쉬워요. 근데 고민하게 되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주어지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만난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는데 그 말씀에서 그 전에는 그냥 쭉 흘려보냈던 말씀이었는데 유독 나오는 말씀이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해요.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그러니 떡을 가져오래. 떡 한 덩이를 가져오래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떡이 없습니다. 내가 떡이 없어서 이제 떡이 없어서 내가 이제 기근에 이제 아들하고 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이 나무 줍는 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냐면요. 가서 그 떡과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나한테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 먹을 걸 해라. 해 먹어라 해요. 여러분 떡 한 덩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가루 한 움큼 갖고는요 떡을 얼마큼 만들 수 있을까? 하나도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떡 한 덩이 가져와라고 하는데 떡이 없다. 떡 한 덩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이 안 돼요. 가루하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참 뻔뻔해요. 나 먹을 거 떡 한 덩이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 니네 먹을 거 해 먹어 그래요. 거기 말씀해 보면. 참 희한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보면. 근데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뭘 줬냐?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너를 대접할 자가 있다. 너를 이렇게 기근 동안 너를 돌봐줄 자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봐줄 자, 대접할 자,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다 먹을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엘리야는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는요 엘리야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엘리야도 보면 부르심 속에 대단해요. 왜? 엘리야가 보고 사르밧으로 가라는데 사르밧은 어디 지역이냐면요 자기가 피해 도망다니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고향 땅으로 가래. 이세벨 고향. 이세벨 고향 땅으로 가면 이세벨이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거든요. 이 엘리야가 어디 숨었나? 찾고 있어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가면 소문이 나야 안 나요? 나죠. 야, 엘리야가 여기로 왔어. 여기 숨어 있어. 여기 있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이 잡혀서 죽임당할 게 뻔한데 사르밧으로 가래요. 하나님이. 돌볼 자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해 보면 과부를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솔직한 제 인간적인 심정은 안 움직여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엔 생각해보면 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까지도 시험이 될 텐데 거기에서 너를 돌봐줄 자가 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큰 부자를 만날 거다. 큰 부자가 너를 공개하고 네가 사역하는 걸 다 도울 거고 그럴 거야. 이래야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가잖아요. 근데 과부를 만날 거다. 과부는요 집에 벌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뭐 하러 가요? 이삭 축제 하러 가요. 왜냐? 과부하고 아이들한테 이삭을 남겨두는 그 풍습에 따라 다 추수하고 나면 이삭을 남겨놓으면 그 주워다가 시어머니 공개하려고.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가 없다는 건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집에 아들하고 둘만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안 보이니까. 그런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대단하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그 떡 한 덩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기근이 끝나는 동안 이 통에 가루가 분명히 그러면서 얘기해요. 먼저 얘기해요. 네가 그러면 통에 가루가 기근이 끝날 동안 떨어지지 않을 거다.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먼저 얘기해요. 가져오라고 하면서. 사르밧 가부도 그 말씀을 믿고 해와요. 여기에 믿음의 문제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따라갈 수 있어요. 엘리야도 엘리야지만 사르밧 가부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놀라운 이적이나 일들을요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얘기한다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만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아 나가는 자가 되시고 이런 소명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쉬고 3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